오늘 저는 포용주의의 독선과 절대자 하나님, 포용주의의 독선과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상대주의 혹은 포용주의입니다. 상대를 좀 인정하자. 너무 나만 옳다 그러지 말고 상대를 좀 포용하자 하는 이 넓은 의미의 상대주의 말입니다. 이 상대주의는 배타주의를 좀 경계하고 독선주의를 또 주의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만 옳다,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상대방도 인정하면서 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상대주의 혹은 이런 포용주의의 주된 정신은 소통, 타협, 협치, 중용 이런 것들입니다. 서로 할 수만 있으면 서로를 배려하자는 건 너무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상대주의를 가지고 인생을 사시는 철학자들이거나 사상가들에게 가장 불편한 대상은 역사적으로 하나였습니다.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평소에는 사랑, 화합, 화평, 소통 이런 소리 하다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결정적으로 독선주의, 절대주의, 비타협적 모습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착하고 웃고 가급적이면 밝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이 말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그렇고 조금만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비타협적인 사람이 있나,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실실 웃으면서 굉장히 독선적이네. 와, 이 사람 굉장히 편협하다. 이런 느낌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받았고 기독교인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정신의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게 기독교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 포용주의를 강조하는 시절의 기독교는 항상 돌을 맞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기독교가 독선적인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포용적이지 못한가? 특별히 사회나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가? 그래서 세상은 이 기독교 안에 그 비타협적인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바꾸거나 아니면 매장시키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상대주의, 포용주의의 마음을 열라,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교회를 설득시키려고 하죠.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면서 소통이 중요하다, 또 서로 협치가 중요하다, 상대를 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요, 일부분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놀라우리만치 기독교가 비타협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성애 그렇게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돌 던질만 하냐, 사랑하겠다는데, 응? 아니 개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는데 동성이 사랑할 수 있지. 기독교가 사랑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품을 물고 마치 적그리 시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새끼처럼 대하는 게 이게 기독교가 이 사랑의 종교 맞나? 아니 난 내가 동성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동성애 하라고 내가 권유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건 그거지만은 사람들이 말이지. 이거 자기들끼리 좀 문제는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좋다는데, 서로 좋다는데 남자끼리 가정도 이루고 여자끼리 부부하면서 또 아이는 입양하고 그러겠다는데, 아니 무슨 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 살겠다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서로 좀 배려하지 못하고 무슨 남색하느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창조지서를 조롱한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느냐. 포용 모르냐, 포용. 상대주의 모르냐, 상대주의. 서로 좀 배려하고 말이지, 그래야지. 그래서 우선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꾸려, 교회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그게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꿔가려고 교회 색깔을 바꾸어서 가급적이면 사회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 포용도 참 좋지 않아, 가급적이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사회에서는 야, 저 목사는 깨어있는 목사고 저 교회는 아주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제대로 된 교회다, 아주 그 진보적이고 개혁이란 말은 우리하고 전 다른 의미지만은 여튼간에 그들 입장에서는 참 개혁된 교회고 대사회적으로 정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타협적이지 않으면 저 수구 꼴통들, 저 편협한 저 인간들, 저거 정말 저런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욕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을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꾸면 돌을 던집니다. 아주 교회가 이 편협하고 유니버셜한 이 사회적인 이 우주적인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고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지 않는 아주 그 몹쓸 그런 독선적인 기독교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막 목사님들이 스님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막걸리 먹고 또 축구하고 족구하고 또 종교 간에 서로 뭐 이렇게 뭐 팔짱 끼고 뭐 하면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 교회랑 종교 간의 대화, 뭐 종교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고, 또 그런 것이 좀 불편하면은 저 변댕이 소갈딱지들 그러면서 이 상대주의에 대해서 편협한 독선주의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포용주의의 독선인데요. 포용주의는 자신들의 그 포용적, 상대적 사고를 반하는 절대주의적 기독교를 향해서 편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들이 포용한다면은 절대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포용주의의 독선 속에서 살고 교리적으로 불확실하게 되면은 우리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체불명의 사랑, 정체불명의 화평, 정체불명의 소통, 심지어 하나님에게 저주받을 만한 이상한 화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포용, 화해, 소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 것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종교 간에 무언가를 섞어보려고 하는 것이 솔로몬 시절에 많은 그 후궁들을 통해서 온갖 잡동사니 종교를 야훼 신앙하고 섞으려고 했던 것을 볼 때에 이 종교 화합, 종교 이 섞음, 종교 간의 이 경계를 무너뜨려 보려고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이 현재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지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사건은 아무래도 1968년 5월 전후에 있었던 일명 뭐 프랑스 5월 혁명, 뭐 68 혁명이라고 부르죠. 지금 중년에 한 60, 70, 80 되신 분들은 다 68 혁명의 영향을 다 일부분 뭐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968년 5월에 프랑스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사에 노동자 몇이 좀 이렇게 정리해고됩니다. 내용은 그 베트남 전에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참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미국의 상징이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프랑스 사무실에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노동자들 한 8명이 체포가 됩니다. 자, 바로 요 사람들이 정리해고란 표현이라기보다 이 사람들을 이제 수감하게 되는데, 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된 이들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이 프랑스 전역에 시위가 이제 벌어집니다. 대학 플러스 또 노동자까지 섞이면서, 그러면서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과 함께
1968년 그래봐야 뭐 5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968년도 그 프랑스 전역에서 펼쳐지는 이 정부 혹은 미국의 베트남 참전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들과 그 시대 그 노동자들의 불편한 또 처우 개선, 또 프랑스도 이렇게 인류 대학이 있고 또 아무래도 지방 대학이겠죠. 대학 간의 간극이나 이런 뭔가 좀 불합리하다 싶은 것들이 68년도 프랑스 5월의 시위와 맞물리면서 이 시위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 심지어 뭐 일본에서까지 뭐 교수를 총장을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전 세계의 이 권위, 국가 또는 남성 중심의 이런 모든 사상에 대한 이 반발이 펼치게 되죠. 뭐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월남전,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남녀 불평등에 대한 반대, 여성 해방, 페미니즘이 꽃을 피운 게 바로 이 근방이지요. 또 직장에서의 남녀 불평등 혹은 월급의 불평등, 또 미국의 반전 운동, 히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 68혁명과 일부분 상관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프랑스 뭐 혁명이란 말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뭐 그래 부르니까 5월 혁명, 뭐 68혁명, 68혁명이라는 것이 이 프랑스만이 아니라 그냥 미국, 영국, 뭐 인도, 뭐 이탈리아, 뭐 하다못해 이 일본까지 거의 뭐 전 세계를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휩쓸게 됩니다. 정신사조가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비정상적인 권위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것이죠. 미국의 그 강대국의 논리를 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끼어드는 게 옳으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흐르고 있던 모든 비권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다시 권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대한 바람이 이제 불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는 뭐 뒤늦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 마약 그 점에 이제 많이 퍼지게 됩니다. 마약이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은 이 68혁명 이후로부터 이 마약이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내 정서와 내 감정을 내가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이 아니고 윤리와 규범, 도덕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히피 문화도 그냥 머리 끌어내리고 뭐 통기도 들고 이런 게 그냥 멋만 내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이데올로기와 맞물려져 68혁명의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남성 중심적 사고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여성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 전방에 이제 많이 펼쳐나가게 됩니다. 히피, 마약, 데모, 인권 뭐 이런 부분들이 널리 확산이 되면서 또 하나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그 당시 영미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최고의 정신사조 기독교였습니다.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가 68혁명의 구호였기, 캐치프레이즈,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 그런 면에서 영미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최고의 권위는 바로 기독교였죠. 기독교. 왜 기독교적으로만 우리가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가? 왜 신의 뜻이 중요한가? 내 뜻이 중요하지? 왜 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신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도록 만든, 그거 신이 만든 거지.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돼? 그거 신이 만든 거지. 내가 생각할 때 남자와 남자도 충분히 의미 있다. 여자와 여자도 충분히 부부가 될 수 있다. 왜?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 뭐 사회 전반에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중에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게 그런 것 같아 하면서 그런 사상을 교회에다 받아들이고 교회에다 접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교회들 지금도 꽤 많아요. 또 어떤 그룹들은 이번 기회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왜 우리의 기독신앙이 옳은지를 점검하자 하는 훨씬 더 개혁적이고 복음주의적으로 정돈하는 기회도 분명히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과 말씀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 68혁명이 1968년에 일어났지만 이미 그 전부터 기독교 안에는 이 이상한 정신세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WCC라는 곳에서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총회를 합니다. 그 뉴델리 총회에서 WCC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앙을 통해서도 구원을 베풀 수 있다. 그동안 교회가 배타적인 사상을 견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타 종교를 다른 신앙이라고 부르고 다른 신앙도 열심히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참 포용적이죠. 얼마나 다른 종교인들이 들으면 참 기독교인이 착해 보입니까? 우리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믿는 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1961년 WCC에서 총회하면서 발표하게 됩니다. 2년 전에 그런 조짐을 보고 있던 우리 합동측 교단은 대전중앙교회에서 1959년도 총회 때 우리는 저런 WCC에 같이 동역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단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과 통합으로 나뉜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교단이 나뉘어집니다. WCC를 동의하지 않는 우리 교단과 사자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WCC를 일부분 인정한 통합측 교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여주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은 이 사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959년 교단이 나눠진 이후로부터 계속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이 포용주의 신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으로 가져와 보려고 노력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국 토착 종교와 기독교를 연결하려고 했던 윤성범 같은 분,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다가 자기 교단 감리교에서 제명당했던 감리교 학장이었던 변선환, 또 불교와 대승 기독교 그러면서 이 불교와 기독교를 연결하려고 했던 김경재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포용적 기독교,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시대의 코드와 잘 맞는 모습입니다. 왜 기독교는 그래 편협하냐? 다 이렇게 같이 사이좋게 인류 공영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화목해야지. 왜 기독교 너희들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런 말은 우리에게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문을 열고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종교 간의 대화도 하고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기독교가 말이지 이 시대 정신이 서로 상대를 서로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그런 걸 중요하는 시절인데 너희 기독교는 말이지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냐 이 독선주의자들아 이런 때 잘못됐다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면서 변선한 김경재 윤성범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포용적인 기독교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이 좋아하고 요즘 방송도 그렇게 말하면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성경 구절을 말입니다. 이 시대는 포용을 말해요. 포용. 서로 이렇게 다른 종교다 소통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만 독선을 주장하기보다는 넓게 서로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 구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구절을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믿음 하면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타협을 할 건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화목하게 지내실 건데요? 어떻게? 예, 같이 식사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화목하실 텐데요? 어떻게? 요한복음 14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그러셨다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떡하겠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막 찢어버리고 나서 화목하겠다는 겁니까? 어떡하겠? 우리는 타 종교와 같이 좋은 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스님들과 같이 전쟁을 하겠죠. 그렇게 가령 제가 전쟁에 나면 저도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대에 스님이 계시면 스님이 윗부분을 맡으시면 제가 아랫부분을 맡겨서 작전은 짜겠죠. 스님 총 맞아 죽으십시오 그러겠어요? 그 스님도 저보고 목사님은 빨리 죽으셔야 되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같이 일하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상대주의가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스님도 열심히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요. 그러면 세상도 좋아하잖아요. 포용적이고 사람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복음 외에 딴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교회가 포용적으로 말하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진리를 훼손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들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은 정반대의 길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그 포용주의자들을 이단으로 본 것입니다. 타 종교에 대한 관용과 개방적 태도가 마치 샤프해 보이고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뻥입니다. 타 종교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을 연결해 보려고 하면은 지적인 우월감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짓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독선적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타종교인들과 만나면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식사도 여러분이 사고 인격적으로 약속을 하면 지키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포용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으니 꼭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놓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상한 시대 정신, 포용주의의 독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포용적이면 깨어있고 기독교 절대 진리를 붙잡으면 꽉 막힌 간처럼 말하는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시대적 정신을 앞세우고 합리성,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말하는 희한한 신학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자손의 목록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솔로몬이 부인이 많아서요 10명 수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됩니다. 저 후궁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자, 그녀들이 가진 신앙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만 믿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참 이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제일 끝에 이 솔로몬이 제일 끝에 바로 이 포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너는 뭐 아스다로 섬겨? 그래 좋아. 너는 밀곰 섬겨? 그래 너는 또 뭐야? 너는 금오스를 섬겨? 그래 너는 몰록? 그래 같이 섬기지 뭐.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한 어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것들을 같이 세웠습니다. 그 교회당 안에 다 가지고 교회당 안에 여기 뭐 부처상도 가져오고 여기 뭐 삼신 할머니도 오고 여기 또 뭐죠? 그 옥황상제도 오고 또 뭐 있어요? 그래 그것도 오고 믿음의 세계 안에 온갖 잡동사니를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포용주의를 말합니다. 물론 이해됩니다. 학생들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인들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교는 뭐란 말이야? 이렇게 막 힘드시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서 섬기고 여러분의 인격적인 모습을 놓아서 그 사람과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겠지만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수로 포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도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고난의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 사람이 편협하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저 인간 어떻게 예수만 믿으라 그래?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될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 돌팔매질이 힘들다고 어설픈 상대주의와 포용주의는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주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시켜 솔로몬의 이 종교 백화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타협하며 살고 굳이 그렇게 독선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 종교는 이 종교대로 좋고 저 종교는 그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갚으셨습니다. 생뚱맞은 민족을 일으켜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너 비상식이지 않냐? 아니 종교라는 게 인류 공영을 위해 이바지하는 것인데 너희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또 터무니없는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해? 아주 그 비과학적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는 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인 화합, 포용, 이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 너희 기독교인들은 지다쳐. 너희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독선적인 기독교가 싫어.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 그래 나 포용주의자가 될게. 나 상대주의자가 될게. 나 종교다원주의 인정할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동성애, 페미니즘 이런 모든 것들을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다가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단순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진화론 가르친다고 우리 믿을 겁니까? 우리가 원숭이에서 변화됐다고 믿을 겁니까? 가르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과서 어떤 거 하는 거 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잘못된 결혼이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만 하는 것이다. 이게 틀린 답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틀린 것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맞지? 두 사람. 두 사람이 하는 게 교묘하죠? 두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틀린 답이 뭐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이 하는 것이다. 이게 틀린 답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아이들이 교과서 찾아보세요. 문제 찾아보세요. 예. 그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야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학교에서 진화론을 아무리 가르치지만 아니야.
세상은 진화로 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학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야.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종교 타협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하나님, 저렇게 말하는 저 친구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림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섞인 이 상대주의, 이 포용주의, 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시대의 사상이 우리 기독교의 강력한 사단의 장난질인 사실은, 첫째로 이런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흐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는다는데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 내용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구세주 예수가 온다. 그게 구약 아닙니까? 신약은 뭡니까? 구약이 말하던 구세주 예수가 왔다. 그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를 예수에게서 다른 데로 옮깁니다. 아니, 굳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뭐 하려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는 결국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묵상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를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주님의 명령을 조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종교다원주의는 바로 이 지상명령을 훼손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전도합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나 사람 좋은 사람, 기독교를 넓은 포용적 종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다원주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갉아먹는 사단의 전술인 것입니다. 종교포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자꾸 말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중심적인 신앙을 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로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 전파, 전도적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양수겸장입니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비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서 교회를 왜소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 종교다원주의적 사상을 불러일으키면서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을 훼손시킬 수 있으니 이 포용주의 상대주의는 사단이 가진 아주 좋은, 말 그대로 양손에 든 무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이 종교 포용주의, 종교다원주의의 최종적인 목적은 명백합니다. 성경에 대한 훼손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었는데 굳이 성경의 진리만,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 이런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과 거리가 먼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성도들의 삶의 에너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 종교다원주의는 초점이 성경 훼손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왜 그렇게 너희는 독선적이냐? 사람이 좀 포용적이지 않고. 멋진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것들, 저 악한 것들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하지만은 주님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갉아먹는 것들. 그렇지만 저들은 오늘도 거짓의 사단의 얼굴에 변장을,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서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면이 끝내줘요. 아주 새치혀가요. 대단해요. 포용, 수용, 협력, 협치, 소통, 이런 말들이 얼마나 멋져요. 참 멋지잖아요. 그 반대에 있는 말들은 다 독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져요. 교회가 나만 강조하면 안 돼.
교회라는 것이 이건 이거대로 인정해주고 저건 저거대로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지. 기독교 특별히 그 예산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합동인지 밥통인지 그거 안 돼. 그 교단 안 돼. 우리는 여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WCC를 반대합니다. 우리 교단은 WCC 때문에 갈라진 교단입니다. 1959년도 제가 첫 전도사 생활한 것이 바로 더 전종환교인데, 그 갈라질 때 모든 병원, 모든 신학교, 모든 건물 다 놔두고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서 우리 교단의 병원 이런 거 전부 다 통합식 교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은 맨몸으로 나왔어요. 박영용, 박윤선, 이영수 이런 분들이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WCC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WCC를 다 마귀 새끼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단의 신학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여도 우리를 영원히 축복으로 인도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천하 만민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무슨 재간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 진리를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에 계신 예수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아이고 저 소갈딱지들 저 편협한 인간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유일한 구속자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는 독선적이라는 말을 우리의 삶으로 짊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이냐? 다른 것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일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해서 돌발매질을 맞는다면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믿고 도료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우리가 불렀죠. 헌금송을 불렀는데 252장 부르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 이제 하오니 뭐밖에요? 뭐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다른 길이 없어. 유일한 길입니다. 사죄하 다른 거로 안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부르고 마칩시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날 깨끗게 합니다. 피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박수합시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독선적이라는 말 들으실 필요 없어요. 할 수 있으면 배려하고 좀 손해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그런 것이고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 우리를 붙드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포장해가지고 이 마귀가 교묘하게, 특히 우리 학생들 교묘하게, 마치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그때 여러분은 이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 지금도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그러겠죠. 저것들 다 예수밖에 몰라가지고 저 편협한 저 골통들 저거. 그러나 우리 그것이 영원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때문에 누가 뭐래도 가슴 든든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포용주의 독선 시대 속에서 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으로 대응하며 응전하며 싸우며 이길 것을 소망하는 예림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